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우리가 이 금요일마다 베드로전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에 별명이 있습니다. 소망의 편지, 소망의 서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소망, 희망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할 때는 과연 어느 때일까요? 이 땅 가운데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좋고 잘 되고 있기에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어느 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까? 환란이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좋지 않을 때 우리가 이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소망은 필요하게 되고, 소망을 갖고 살 때에 우리는요,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이 초대교회 때, 특별히 이 로마의 네로 황제 때 본격적으로 나라 전체가 이 기독교를 탄압하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본격적으로 탄압하기 이전에 이미 지역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런 차별과 또 압박과 이런 무시와 이런 것들이 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교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소망을 붙잡고 앞으로 다가올, 지금 현재도 겪고 있지만 더 크게 다가올 이 고난들을 견뎌내라 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앞으로 읽어가면서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고난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동일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붙잡고 사는 그 위로와 격려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힘든데 정말 그만두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을 때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힘든 채로 그냥 사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 고난을, 이 힘듦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방안들을 사용을 하십니까? 그냥 힘든 채로 두시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보통은 다른 방법을 취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일을 견디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또 다른 보상 같은 것들을 이렇게 부여하면서 어떤 보상들을 기대하면서 살게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내가 이 일을 지금 왜 하고 있지? 어, 어떤 의미 가운데 내가 이 일을 하게 된 것이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을 다잡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그런 방법들은요, 사실 두 번째입니다. 동기,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는 거였어요. 근데 이런 모습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훨씬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보상을 준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되잡는 것. 교회 사역 힘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봉사 안 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 하나씩, 심지어 두 개, 세 개씩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그냥 일로만 힘들면 또 상관없는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시간도 시간이지만 물질도 물질이지만 사람 관계 가운데 어렵게 되면요, 정말 이것만큼 힘든 게 없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그러한 힘듦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지? 왜 이렇게 힘들지? 이게 지금 하는 게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하고 있는 게 과연 맞는 건가? 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일을 왜 하게 됐지? 내가 이 일을 하게 된 이유가 뭐지? 그러면은요, 또 내가 누구지? 라는 이런 정체성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질문하다 보면 결국엔 누구에게까지 갈까요? 하나님에게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 가운데 세우셨는데, 우리 교회로 오게끔 만드셨는데, 인도하여 주셨는데,
나로 하여금 성가대, 나로 하여금 찬양단, 교육목자, 장년목자, 모든 교회 안에서의 역할을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 이르기까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시 잡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었죠. 당시 문학적 형식에 따라 이 베드로가요, 그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본문에 보시면 옆에 소제목에 인사라고 되어 있죠. 그때 당시 편지의 형식이었어요. 서론 가운데 축복과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하는, 평안의 인사를 하는 게 인사의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요, 그 속에서 단순히 인사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편지를 쓰는 상황, 이유, 해답에 이르기까지 참 복합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독특한 이러한 것을 언급함으로써 처음부터 이 대상들을 향해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지금 사도 베드로가 누구 성도들에게, 이 갑바도기아, 본도,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들을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그네라는 말, 우리 나그네라는 말만 들어도 얼마나 이들이 살아가기가 힘들었을지 상상이 당연히 되시지 않습니까? 나그네, 고향을 떠난 채, 고향을 뒤로 한 채 타지에서 사는 사람들, 혹은 계속 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 뭐 지금은 조금 그런 게 많이 사라졌지만, 이때 당시 1세기 초반에 타지에 간다는 것, 어느 곳에 가든지 다 남 취급받습니다. 그렇죠? 남 취급받아요. 온전한 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나그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동하는 삶 가운데요. 육신도 마음도 붙일 곳이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나그네잖아요.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세상의 상식에서 보면 나그네의 삶은요, 그저 불쌍하고 그저 안타깝고 그저 비극일 뿐인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에 대해서요, 오늘 베드로는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 나그네는 그저 흩어진 자들입니다. 발붙일 곳 없이 비참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 자들이라고요? 미리 아신 자들이다. 여러분, 미리 아셨다라는 말, 하나님 전지하시기 때문에 이 인생들의 처음과 그 마지막을 다 알고 계시는 그 미리 아심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 가운데 미리 아심을 따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창세 전에 이들을 향한 계획과 이들을 향한 그 목적, 이들의 목적,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선택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이 바로 이 나그네들, 우리들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신 사람이야, 미리 선택하신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들면은요,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니까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소망이 갖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이 나그네들은요,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거룩하게 했다, 거룩하게 했다, 우리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거룩하게 하게 했다,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과 다른, 세상과 다른, 무엇으로부터요? 세상과 다른, 죄로부터, 불신으로부터 주님께서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구별하셔서 믿음과 의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믿음과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셔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내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 개념에서 사실 이 피 뿌림이라는 말, 우리 구약의 제사 개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피 뿌림이라는 보다는 사실 피 흘림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가운데 피를 다 쏟으셨어요. 다 쏟으셨어요. 우리 대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받을 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들을 누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과 저주들을 다 짊어지시고 다 받으신 거예요. 온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피 흘림. 그런데 이 피 뿌림은 그러면 뭘까요? 이게 이렇게 뿌리는 거잖아요. 피를 이렇게 뿌리는 거. 여러분들, 우리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 이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4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우리 7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지금 이 모세가 이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게 하고 이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 가운데 지금 백성들이 이 언약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 남은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라고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확증하는 겁니다. 꽝꽝꽝.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핏뿌림을 하기 위하여서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방법으로써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그리스도인들과 새 언약을 체결하신 자들이 바로 우리 나그네들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비참한 나그네지만 우리들은요, 실상 우리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자 가지고 계시는 그 고유의 역할로 빚어내신, 만들어내신 너무나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무나도 존귀하게 지음받은 자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들이요, 나그네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새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사의 이 첫 구절에서부터 이들의 고유의 정체성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와 정도가 아니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소망을 갖도록 아예 인사말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적용시켜야 될 것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요, 우리가 스스로 기억을 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혹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난다 한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나게 되면 우리의 본향인 어디요? 천국이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는 가게 됩니다. 가게 돼서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나누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두 번째로 우리는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의 불편함을 우리는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내 집이 아닌데요. 새 생명을 얻는 우리, 예수 안에서 다시 지음받고 거듭난 우리는 당연히 이 땅의 방식과 이 땅의 가치관과 이 땅의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불편한 거예요. 그들도 불편하겠지만 우리도 불편한 겁니다. 세상과 다르니까 당연히 핍박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키고 싶잖아요. 그렇죠? 순종하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의 죄의 모습에 동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참하기 싫은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요. 그러기에 당연히 세상의 이 죄악된 모습에 동참하기 싫으니까, 그들과 다르니까, 다름으로 말미암는 불이익들과 다름으로 말미암는 그 고통들은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정체성을 기억하시고요, 고난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 가운데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우리가 이 나그네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39편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 나이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 겪는 이 고난 속에 부르짖음을 주님은요,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의 정체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각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에게, 또 함께 하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빚으신 새로운 생명이라고요. 당신의 집은 이곳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라고요. 당신은 영원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요. 그러기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십시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당신과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주님과 함께 흩어진 나그네로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이 힘든 세상을 극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